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은 역시 엄정설 쉬는가 봐요. 두 분, 손을 아마 두 분 쉬는 거예요. 두 분 닦고 백이 축복 받아야지. 할렐루야. 참, 오늘 이 민수기 6장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아마 한만 들어도 너무나 우리에게 감격스럽고 정말 감동이 넘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준다는 말. 할렐루야.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한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만큼 복조하는 민족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때 어느 분이 말하기를 뭐 그릇에도 복자 또 뭐 신발에도 복, 뭐 이불 기퉁에도 복, 뭐 문에 창문에도 복조하니까 역시 복 받아가지고 우리 한국이 예수 제일 잘 믿는 세계에서 1등 나라 됐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데 따라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또 이제 21세기를 향하여서는 이제 세계를 다 복주는 민족 받았으니 어떻게? 이제 복을 줘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받고만 있으면 안 돼. 이거 썩어버린다고요. 이제 우리가 복음의 복을 주는 빛을 발하는 전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말만 하면 하나님 그저 영혼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은혜의 사람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창조 이후로 하나님의 진노가 목까지 차오르고 정말 이 자기가 사랑하면서 창조했던 그 좋았더라 하며 힘이 좋았더라 했던 그 창조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진노로 다 멸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창조물을 다 쓸어버리지 않고 노아를 통하여 오늘 이 후손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오늘 그 얼굴을 여호와께서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은혜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은혜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 김 목사도 밥밖에 못하는 부엌뛰기를 하나님이 여기 세우잖아. 만 사람 앞에.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큰 빛의 사도들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복 받아야 된다고요. 성경에는 복이냐 저주냐.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모세입니까 여호수아입니까? 또 저 김모사는 성경도 어떤데 헷갈릴 때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해라.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라.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이 나의 뿌린 대로 심은 대로 따라서 내가 그리심산의 축복의 길로 내가 복을 받느냐 안 그러면 에발산의 저주의 길로 내가 저주를 받느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이 축복이냐 저주냐 두 갈래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다 축복 복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더사 평강을 할렐루야 평강의 복이 임하길 우리 한국에 할렐루야 전세계 할렐루야 절간에 할렐루야 저 이스라엘에 할렐루야 전세계 평강의 복이 임할지어다. 자, 우리가 이 세대가 우리 자녀들을 말이에요 지킬 도리가 없어. 지킬 도리가. 왜냐면은 문화와 지식과 경제와 과학과 이 모든 예술과 이 모든 것들이 누가 다스려? 세상 임금이 다스려. 세상 임금이 누구게? 사탄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이건 할렐루야 하면 안 돼. 이거는 할렐루야 하면 안 돼. 나 이 할렐루야를 이제 아무데나 써가지고 이거 안 된다고요. 이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가 입에 달래가지고 이 저주와 복을 갖다가 할렐루야를 하면 이건 완전 히 분수지. 이거. 한 번씩 분수짓 한다고요. 모든 분야가 이제 세상 임금이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녀들을 이 세상 환경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간으로 산속으로 숨어가지고 우리만 잘 살고 내만 잘 되겠다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그럼 이 세상 안에서 살려면 이 세상 임금이 판을 치고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 이 모든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사탄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도 없고 우리 자신도 지키기 어려운 이 유혹에 사탄의 그 악이 팽배한 제약이 관영한 그 노아 시대 이제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의 포도주 잔이 이 땅에 부어질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지키며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을 선포하고 이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지킨다는 건 뭐냐,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이제 김 목사 설교 맨날 하나님이 주시는 설교지만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거겠죠. 책을 한번 보니까 참 너무나 눈이 반짝 띄는 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면요 책 볼 게 없어요. 참 혼적인 지식적인 인간의 자랑의 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80% 90%가 볼 책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많은 장서들 중에 어느 걸 골라가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시간이 없는데 안 그래요? 헛된 책 봐봤자 시간만 뺏기고. 그래서 여러분 책을 살 때는 항상 성령께 기도하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라 하는 이 책을 롤프 가복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야 너무너무 정말 책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책의 거 중요한 거 딱딱딱딱 요점을 갖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도 하나의 설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듣고 실천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물질만 추구하고 물질이 우상이야. 전부 돈을 많이 벌어가. 어떻게 인간의 복지를 누려보겠다는 돈을 벌어가. 물질이 우상이야. 담심은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라 그랬어.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우리는 뭐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하고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축복을 그러지 않는 축복은 모두가 다 이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막 합니다. 왜 찬양을 합니까? 찬양도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찬양 가사가 왜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을 하면은 그렇게 기뻐하시고 마귀가 질색을 하고 떠나느냐. 찬양은 하나님을 축복하고 또 우리 자신들의 신앙 고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한 감동의 은혜와 축복이 내리기 때문에 이 찬양도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 축복하는 종류예요. 믿습니까? 여기 보니까 창세기 27장 34절에 에스가 뭐라 했냐면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또 그리하소서. 에스가 방성대곡했. 여러분 그냥 울었다가 아니고 방성대곡했다는 것은 얼마나 애가 타고 안타깝고 아깝고 분하고 억울해서 방성대곡한다. 크게 울었다가 소리쳤어. 왜 울었습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또 그리하소서. 자기가 축복을 뺏기고 누고 동생의 야곱에게 축복을 뺏기고 난 뒤에 얼마나 뉘우치고 얼마나 아까워서 방성되고 축복은 형제 사이에도 없어요. 형제도 없다고요. 고대 시대의 그 부모의 축복은 바로 최대의 선물이야. 최대 선물. 부모가 축복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최대의 선물인데 오늘날 우리들도 얼마나 많은 에스들이 많다 이거야. 이 축복을 뺏긴 자. 그래 제가 어떤지 십년기도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십년기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장자의 축복이다. 너는 장자의 축복이다. 아멘 아멘. 그런데 어떤 분은 너가 내 뜻대로 안 하면은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린다. 장자의 축복을 잃는다. 우리가 장자는 축복을 곱을 받는다고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말씀의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S가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축복을 놓침으로 정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오늘도 이 S와 같이 축복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중요한 선물을 받지 못하고 이 정서적 고통, 장애, 물질, 남용, 친밀한 그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등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부모에게 축복받음으로 해서 모든 이런 여건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이렇게 복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선언하지만은 실제로 축복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선포는 하지만은 실제로 축복하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되고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목사님들이 예배 다 마치고 나면은 두 손 들어가 뭐합니까? 축도하잖아요. 축도. 예배 드리다가 오늘 누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하면서 축도 받기 전에 설교 끝나니 꽁무니 빼는 사람, 그 축도, 마지막 축도가 중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에 신방을 갔더니 나는 신방을 잘 안 가는데 1년에 한두 번은 갈까 말까인데 어떤 집에 갔더니 주님이 그분이 간증을 해요. 목사님 우리 애는 지금 한 국민학교 2학년인데 지가 목사 되겠다고 그렇게 한다는 거야. 요즘 만나로도 아주 만나로 된 좋은 그 성경의 부합된 책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온대요. 애들에게 이런 걸 투자하기 바랍니다. 그 애들 만나로서도 아주 성프란시스 모세 바알과 신라 이런 만나로도 나오니 만나는 어른도 다 좋아하잖아요. 쉽게 이해하고. 근데 얘가 어릴 때 교회 이렇게 데리고 가면은 목사님 축도하는 시간에 엄마 나 목마 태야죠. 홍말 태야죠. 왜 목사님 축도하는 거 보겠다고 그 어린 꼬맹이가 엄마한테 목말 태워가지고 축도하는 거 그러니 걔가 나중에 아이고 국민학교 2살짜리가 언제 되게 커가지고 목사 되나 아이고 멀었겠지만은 지 믿음대로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못 되면 하늘나라 가서도 목사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제사장의 축복을. 할렐루야. 그 목사님들이 회중을 축복하는 이것처럼 부모들도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제사장, 부모가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것. 그래서 어떤 임신한 분이 부모가 그 뱃속에 태아에게 축복합니다. 축복을 하고 매일 배에다 손을 얹고 주님 주신 이 선물을, 이 생명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거 주님께 이 생명의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태어나지 않는 그 뱃속에 애를 맨날 축복하는 거야. 그리고는 그 애기에게 주님이 너를 축복하고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부모가 자꾸 축복을 하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고 이 아이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더래요. 뱃속부터 벌써 축복을 받았으니 세례 요한처럼 뱃속에서 성령이 충만하듯이 뱃속부터 맨날 저 아버지가 배에다 손을 얹고 축복을 해줬더니 애가 태어나니까 그저 그 애의 일생에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데 축복대로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왜 이 목사 축복을 받았냐면은 나 옛날에 이거 언젠가 한 번은 간증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간증하는데 저는 말을 잘 안 하고 수줍음도 잘 타고 내성적이면서도 이 얼굴에 이 입술에 잔잔한 미소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항상 약간 웃는 모습. 그것을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거 내 태어난 얼굴 상판이 그런 줄 알고 예사로 여겼는데 이제 주님 안에서 해석이 되는 거야. 항상 내 얼굴에는 아무리 정말 고통스러운 있고 참 약 먹고 자살하고 싶은 그런 일이 있어도 사람 앞에 있을 때는 항상 이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끊어지질 않았어요. 내 이 얼굴의 이미지는 이 입가의 미소였어요. 항상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 처녀 때 예쁜 얼굴에 미소
약간 그것도 뭐 한바가 지금껏 입 짝 벌리고 한바가 웃어 웃는 게 아니라 항상 그냥 잔잔한 미소를 항상,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상이 너무너무 좋다는 소리도, 이거 예수 자랑 안 하고 내 자랑하는 거 같다가 죄송합니다만은 그 인상이 좋다는 소리를 항상 들었었어요. 근데 이 미소가, 웃음이 내 일생을 축복으로 이끌었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웃음에, 이 얼굴의 이미지에 이 모든 게 웃음이, 내 얼굴에 웃음이, 미소가 감돈다면은 내 앞으로의 일생이 웃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맨날 우거지상 찡거리상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앞날이 어떻게 되느냐, 우거지 찡거리는 그런 저주의 자리에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센터 교인들이 또 맨날 입가에 미소를 띠고 다니, 나중에 또 저 완전히 정신병을 해버 어쨌든 뭐 정신병원에 가도 좋사오니 여러분 입가에 미소를 잃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 축복을 주셨구나, 이 목사라는 참 엄청난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을 줬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28장 2절에서 6절 사이에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내게 미치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크게 해야지. 네 강주리와 떡반죽거리기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나가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어요? 너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21세기에는 복의 근원이 돼야 돼. 그래서 전 세계 복을 주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한국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아멘 아멘. 종이 선포한 대로 된다고요. 어느 나라 말이여, 강대국이든 말이여, 어떤 마척대 나라든 우리나라를 저주하기만 해봐라, 누구가 저주받는다. 우리나라를 돕고 복주는 나라 복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한국을 도와줬던 미국이 복을 받았다고요. 할렐루야. 오늘 이가 마찬가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축복한다 하는 그 축복의 말이 이런저런 형태로 성경에서 700회나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700번이나 이 성경에 축복에 대한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축복,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복이 되면 안 돼. 기복신앙이 물질의 복만 받으면 복인 줄 알고 가리키는 그건 특정히 어린아이 신앙이야. 한국이 많은 기복신앙을 가리켰기 때문에 진짜 축복은 욥처럼 다 걷어가도 하나님이 복을, 더 장대한 복을 주려고 걷어가면은 저주받은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이라는 말을 과용하기 때문에 그 말이 지닌 의미를 공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자식 머리에다가 아침마다 잠잘 때 매일 머리에다 대고 부모가 축복에 안수를 해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더러운 그 안수하지 말고 여 가슴에 손대요. 또 욕심 탐심 어른의 탐심 가지고 머리에다 또 안수를 하면 그거 애에게 다 가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 심령에다 대고 구약에서 축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라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베라카는, 이 축복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의 힘을 전달하거나 부여한다. 대개 입으로 하는 말을 통해 이 축복이 전달되고 안수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이 베라카 축복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는 선포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온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대 히브리인들이 한 번 말한 것은 그 자체로 생명을 지닌다. 말한 것은 그 자체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축복에 말했으면 절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거. 이삭의 축복이 좋은 예지 않습니까? 이삭이 실수로 장남에게 에서에게 축복해야 되는데 둘째 야곱에게 축복했잖아요. 그렇게 축복을 하니까 에스가 와가지고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달라니까 이미 동생에게 축복해 버렸기 때문에 축복해 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수에 방선대고 가고 하도 쪼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저 찌그라지 축복이나 해줬는 거예요.
에서의 찌그라지 축복을 받은 그 축복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마엘의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에돔 사람들이 되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찌그라지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속임수, 야곱의 속임수에 넘어가지고 실수로 아버지가 축복을 했지만은 이제 다시 돌이킬 방도가 없어요. 축복, 이 말이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 축복한다. 축복은 헬라어로 동사 유로게오라서 글자 그대로 칭찬한다. 칭찬하는 말. 칭찬하는 말이 축복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축복의 네 가지 그 형태. 첫째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약속하시면서 주시는 축복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축복.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 여기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백성이 하나님께 말하는 축복. 우리가 하나님께도 왜 저는 이런 말을 잘 써요. 지혜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존귀와 부와 찬양이 영광이 세세토록 우리 예수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는 주님을 축복하는 것. 주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을 영광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가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하는 축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미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의미가 있는 걸 믿고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으로 축복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 2절에도 나오고 바울도 에베소 고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글을 보낼 때 하나님을 축복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할렐루야.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이나 사람이 사물에게 사물에게 사람 아닌 사물에게 축복하는 신명기 28장에 있죠. 너 몸의 소생과 너 토지의 소상과 네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네 광주리 떡반죽거리기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물건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죠. 드릴 때 그것을 구별하는 헌신의 방법으로 그 물건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바칠 때 먼저 기도하고 축복하고 바치는 것도 중요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오병이어를 먹일 때도 어떻게 했어요? 떡을 떼서 축사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만큼 축복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축복의 넷째 유형은 축복의 궁극적인 원천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 이름으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축복이다. 야곱에게 내린 이삭의 축복이 한 예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아론의 축복과는 좀 다르지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비방을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안수라는 게 있어요.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행한 종류의 축복인데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한 축복인데 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아이들을 데려다가 안수하면서 축복했고 그 안수하는 축복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말의 능력을 깨닫고 의도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식에게 투자하는 것이라. 우리가 자식에게 가장 손해 안 보는 투자가 뭐냐? 매일 자식을 축복하는 것,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겨우 도에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너 손이 수간대로 먹을 것이며 너가 복되고 형통하며 너 집 내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상에 돌린 자식은 감람나무 같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다른 가족들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은총을 말해주고 축복 자녀들에게 말해줌으로 인해서 자식들이 경건한 이 세대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모가 우리 세상의 부모 모두들이 자녀에게 가져야 할 가장 중대한 관심이 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진 관심과 같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자녀들이 자신의 우리 자녀들이 전 목숨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 부모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을 자녀들에게 자꾸 침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녀들이 가장 사랑하도록 돕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뭐냐? 이 축복이다. 축복 믿습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 아론이 축복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발람이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축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13절 이하에 아이들을 안고 저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더라. 아이들을 안으면서 축복하신 것. 자,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은 위대한 힘을 갖는다. 아이들은 사회 여기저기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온갖 유혹을 받기 때문에 정말 그들을 정말 보호해줄 방패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공급하고 이 축복해줌으로 인하여 이들이 이 사회에서 바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대로 책 보고 읽어줄라. 설교하는 것보다 더 어렵네. 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 저자가 말한 게 예를 들어서 중국산 대나무가 있는데 이 대나무는 어떠냐면은 다른 씨앗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중국산 대나무는 땅에 심으면은 삭을 뻗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심으면 삭을 내야 되는데 이 대나무는 삭을 안 낸대요. 안 내고 어떻게 하느냐? 긴 수면에 잠에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잠에 들어가 수면에 들어가고 아무리 영양분을 많이 공급하고 정성을 기울이고 해도 이 잠에서 깨어나질 않는데요. 대나무 이 삭이 튀어질 않는데. 그래서 이 중국산 대나무는 어떤 뚜렷한 그 성장의 조짐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심어 놓으면은 얼마 있으면 삭이 나야 되는데 삭이 전혀 나지 않고 영양분을 주고 성성을 안만 해도 이것이 5년 동안 삭이 나지 않고 수면 상태, 잠에 들어가는 상태로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삭도 안 나고 수면에 들어가다가 그 뒤에 5년이 지나고 나면 한 해, 1년 만에 급속히 자라서 한 해 만에 급하게 자라가지고 어떻게 그 18m의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에게도 축복을 자꾸 심어 놓으면은 수면 상태로서 아무 표도 없는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 이 대나무처럼 18m나 팍 한 해 만에 팍팍팍 자라는 기적이 일어날 걸로 믿습니다. 그 우리가 축복을 심은 대로 거둔다 했어요. 반드시 축복을 심고 우리 내 영혼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축복하고 세계를 축복하고 저도 말해요. 세계 외선교 세계 지도 놔놓고 맨날 축복하는 안수하는 거야. 세계 동그란 지도 놔놓고 나는 매일 안수하는 거야.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전 세계에 있는 원수 마귀는 묶음 바꿔놓고 무속행을 들어갈지어다. 전 세계에 빛이 맞지어다. 맨날 이 무식하면 용감한 거야. 그랬더니 세계를 구원하는 사명을 받아서 행해잖아요. 믿습니까? 그 심한 대로 거뒀더라. 그 옛날에 신앙이 좋은 지사님들은 이런 분들이 아이고 미쳤다고 세계 주도 놓고 나 안수한다고 그러면 그 안수 사람한테 나지 어디 그거 다나. 여러분들이요 꽃도 안 자라면은 여기다 맞박에다 대놓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100배로 자랄지어다. 할렐루야. 자기 사업체가 뭐가 잘안되면은 맞박에다 머리에다 딱 대고는 안수하시길 제 이름을 청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떻게 될지어다 지어다 할렐루야. 네 믿음대로 된다 했으니까 믿습니까? 자녀들도 머리에다 잘못되면 안 된다 했지. 깨끗하고 정결할 때 머리 대야지. 또 엄마가 욕심이 많이가 부어 터져가지고 이러 있는 데다가 자녀한테가 그 다 더러운 거 다 뒤집어 씌우면 안 돼. 안수는 깨끗하고 정결할 그때 해줘야지. 여 가슴에 대고 아이들 안고 가슴에 대고 네게 복 주시길 원하고 여호와 할렐루야
네게 얼굴을 들고 은혜 베푸길 원하고 할렐루야. 평강의 복을 주길 원한다. 매일 막 이제 지사님 이제 자녀 안고 그렇게 복 주길 지역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는 예수에 미쳐가지고 들어댔는데 아버지가 원수고 안에 돈 벌면은 말이야 교회 다 갖다 바치는가 싶어가 아주 눈이 둥글둥글 하던 자식도 안고 축복하면은 그놈이 무슨 수로 지가 말이야 뻣뻣해 거지. 안 그래? 사랑에는 다 녹아지게 마련인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 부모가 안 돌아오거든 부모 얼굴 이 사진을 놔놓고 막 안수하고 기도하란 말이야. 할렐루야. 빛이 말자다. 우리 부모에게 예수의 빛이 말자다. 저는 실제 그래 해요. 우리 자녀들과 돌아오지 않는 혈족들을 사진 놔놓고 그래 사진 놔놓고 이스라엘 가도 우리 성도들 사진 다 찍어가 가져가가는 우리 성도의 빛이 말자다. 그래도 영광은 왜 잡히는지 모르겠네. 그래 너희들이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라 말이야. 복은 종이 곱빼기로 다른 것보다 100배를 주는데 그릇이 안 돼 있으면 소용없다는 걸 믿으시 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하나님 응답을 받는데 내가 사금을 캐가지고 사금을 갖다가 이 그릇에 담을 테니까 그릇을 빨리 준비해 오라. 그러니까 어떤 여자분이 그릇을 가져오는데 그 그릇이 말이야 소쿠리다 거기다 구멍이 떨어져 있더래. 그걸 가져와가지고 사금을 아무리 담아가 물에 흔드니까 금이 다 빠져버리더래. 그래 내가 막말하더니 그릇 가져온 자를 금을 말이야 이렇게 말이야 그릇을 안 새는 그릇을 가져와야지 말이야. 새는 그릇을 가져와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많은 금을 말이야 그릇에 담을 수 있는데 말이야 다 새 나가 보니까 이게 말이야 그릇을 왜 이딴 걸 가져왔느냐고 내가 막말하더래요. 뭘 하니까 자기가 그렇냐 그릇이 그렇다고 또 대항을 하더래. 여러분 종이 아무리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줘도 축복을 내려도 여러분들이 그릇이 돼야 돼. 믿습니까? 소쿠리 구멍 뚫어진 거 가움 마냐 안 그래요? 욕심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으로 그런 물질에 부나 바라고 자기 영광이나 바라면 다 새버리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릇을 안 새는 거 탄탄한 다라이로 준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릇이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산 대나무가 한 해 만에 18m 큰 나무로 되고 그래 나무가 비록 수년간 눈에 띄는 성장이 없지만은 다른 씨앗과 마찬가지로 영양분과 영양분을 주고 보살핌을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임신은 안 나타나도 그래서 잠자는 수면 기간에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않으면 그 씨는 나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년 동안 잠을 자니까 이거 소망 없다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그러고는 말이야 그 자식에 대해서 소망을 끊어버리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늦게 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러죠. 성경의 진리는 뭐냐?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나 자식이 어떤 것을 해도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애를 축복해주면은 5년 동안 수면 잠자는 것 같고 아주 애가 막 포악하고 무식하고 막 이거 복받을 그릇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5년이 지나고 나면 어느 한순간에 급속히 성장하는 건 우리 부모들이 정성과 그런 영양분을 공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10대 라는 변화의 시기가 오면은 애들이 부드럽고 순종적이던 아이가 갑자기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부모의 바람이나 뜻에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야 저놈이 이제 텄구나. 저놈이 어느 날 갑자기 저거 왜 저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우리가 꼭 부모가 머리에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제는 이 아이들이 부모 신앙이 아닌 자기의 신앙을 가지겠다는 그 사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갖길 원하기 때문에 이 신앙의 변화 시기가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튼튼하게 뿌리 깊은 나무가 되도록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모로서 가장 큰 책임은 우리 자녀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양육하는 것이다. 동시에 아이들에 대해 우리가 짊어진 가장 큰 책임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부모의 행동은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데 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 매일 아이들에게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주면 안정감을 주고 관심을 나타내며 그 아이들에게 삶의 영향을 끼치고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은총을 전달할 수 있다. 이것이 신비스러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빨리 해야지 또.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제약을 사하고 내 모든 병을 고치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천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야, 매일 이거 우리에게 선포하면 참 좋겠어요. 안 그래요? 영혼육이 다 들어가 있네요. 감아보니까 네 모든 죄를 사하고 병을 고치고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고. 할렐루야. 매일 이런 거 좀 벽에다가 좀 크다랗게 백지로 좀 서붙여 놓고 매일 읽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고 너는 평생이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식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식을 축복할 때 안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포옹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사랑을 느끼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포옹하면서 축복해 주는 것은 굉장히 아이들이 그 사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포옹할 때. 그래서 예수님도 족장들도 이스라엘 족장들도 그렇게 이것은 머리 위에 안수하는 거. 예수님도 이스라엘 족장들도 이렇게 영적으로 매우 깊은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안수였는데 하나님 섬길 자를 성별하기 위해서 안수하고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 안수하고 병자 고치기 위해 안수하고 그래서 우리 현대교회도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안수는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는 성스러운 행위다. 축복하는 자의 손이 거룩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 인간의 도구 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축복한 능력과 은혜와 긍휼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수는 다양한 축복을 내리는 성스러운 행위다. 자, 나중에 뭐 보고 싶으면 이 책 사가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자신에게도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가르쳐주라.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 안에서 그들이 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너희들도 축복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그 축복 그것을 자녀들에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삶과 죽음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삶과 죽음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우리는 이름에도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잘 지었다. 이름에 성경 속의 인물들 중에 이름을 부여하는 권세가 바로 지배하는 것이었다. 부여받는 사람을 지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어주고 아담이 피조물에게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아담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을 지어주는 분은 이름을 받는 사람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하는데 이 이름은 한평생 지속되는 그 축복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이 문자대로 축복할 수 있고 저주할 수도 있고 맨날 어떤 애들 이름은 옛날 어떤 이름은 야 개똥아 개똥아 여러분 그런 이름 지어주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갖다 야 곰돌아 곰돌아 곰 같은 짓 하더라고요. 사실 곰돌이 내가 옛날에 어떤 조카 이름을 갖다 곰돌이라 지어줬어요. 그놈이 예수도 안 믿고 곰돌이 짓 하더라고요. 곰의 짓 하더라고요. 집을 나가고 막 야 이름대로 되더라고요. 또 어떤 하나님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 이름을 어떻게 지어줬잖아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어요. 만인의 구주가 되는 이름대로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도
그 유한이라는 이름을 뱃속에서부터 자기 아버지에게 줬잖아요. 그런데 이 이름을 불순종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돼서 벙어리가 돼버렸지. 9달 동안. 그러고 난 뒤에 풀어주셨죠. 이만큼 이름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레가 사라가 되고 야곱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어서 축복해주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솔로몬은 여디디아로 축복해 주셨고 시몬 베드로는 시몬은 베드로로 갈대가 반석으로 변하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열쇠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울은 바울로 되고 새 이름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새 이름을 준다. 흰돌에 자기밖에 모르는 새 이름. 저도 이름이 베레시아,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무식한 믿음, 대빵 믿음. 믿음대로 되는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서 새 이름을 주셨어요. 또 우리가 별명도 이것이 별명도 복이냐 저주냐에 따라 별명도 잘 지어야 돼. 여러분 내 이름이 부모로 받았는데 이름이 좀 시시하다 싶으면 여러분 다른 호칭 별명을 좀 지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로서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 이름 좀 지어달라. 자기 애 태어났는데 이름 좀 지어달라. 뭐냐 지혜. 이름이 뭐 지혜. 소피아 지혜. 야 지혜라고 이름 지어. 하나님이 지혜라고 이름 지어. 주님께서 입으로 이름을 또 그렇게 지을게도 하고 또 목사님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또 이름 좀 지어 주십시오. 뭐 사업체나 애나 뭐 이런 자기 이름이나 지어다. 야 새끼 이름 제고 좋죠. 하길 바랍니다. 내 이름은 쉐키나다. 할렐루야. 왜 아멘이 안 커요? 예. 그 주님이 또 이 종을 통해 이름 지어주면 그 축복의 이름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별명조차 복이나 저주가 될 수 있다. 별명은 회화적, 풍자적인데 사람의 강한 인상이나 장점, 행동 등을 행동 혹은 기술을 반영하잖아요. 우리 저 사람은 뭐 촐랑 잘 까보면은 야 촐랑이다 뭐 이런 별명을 짓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 도마는 많은 장점들을 지녔음에 불구하고 20만 원 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도마는 의심이 많았어요. 별명은 한 사람을 위협하거나 사기를 꺾기 위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장 잔인한 별명은 종족적 배경, 외관 혹은 핸디캡과 결부된 경우다. 별명은 악마가 사람을 향해 던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돌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좋은 별명을 지어서 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나한테 목사님 별명 좀 지어달라고 전화 많이 오면 이거 골치 아프네 기도한다고. 우리가 말과 행동은 자신보다는 부모의 가정생활을 더 많이 들으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말과 행동하는 것이 부모에게 배운 거. 여러분 부모에게 배운 거요 그대로 써먹더라고요. 좋은 점도 우리가 배우지만은 생전에 자라면서 성숙한 처녀 때나 이럴 때 써먹지 않았던 게 어떤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어떤 극한 환경에 딱 다다르니까요 우리 엄마가 옛날에 하던 욕이요 그대로 내가 다 잊히더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하는 게 이만큼 우리 권사님이 잘할 거야. 우리 어머니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순수하시고 깨끗하고 잘하시는데 옛날에 하도 고통스러워서 우리 어머니가 욕을 막 하고 그러는데 그 옛날에 아주 어릴 때 그 어머니가 했던 욕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목사가 안 썼어요. 가시나 소리 한마디 안 했어요. 나 욕이란 건 입에 오르내리 요만큼도 안 올랐던 사람이 극한 환경에 가가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나를 너무 죽이는 그런 자가 있으니까요. 내 입에서 옛날에 배웠던 욕이 다 떠올르더라고요. 부모한테 배웠던. 여러분 절대 애들에게 욕하지 마시길 죄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써먹어지더라 이거예요. 잠재되었던 게 다 나타나더라고요. 극한 상황에 가니까 욕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 욕 좀 안 하길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주의 말은 듣는 자들이 부모로부터 축복받지 못했고 부모로부터 저주받았기 때문에 남을 저주 잘하는 자들 이 부모로부터 영향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저주라는 말은 광범위한 말로 100번 이상 사용되었는데 어떤 저주는 입으로 어떤 저주는 몸으로 그렇게도 하는데 저주는 한 사람
저주한 사람이나 저주 받는 사람이나 둘 다 파괴시킨다는 거. 우리가 절대 저주하지 말아요. 할렐루야. 저주 받았어도 안 돼. 저주 받을 짓도 해서 안 되고, 오죽 말이야 사람이 부에 남은 저주를 퍼붓겠어요. 안 그래요? 그리고 사악한 자들이 이유 없이 하는 저주는, 우리에게 하는 저주는 새가 떠도는 참새가 지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문서에. 그렇기 때문에 이유 없이 우리를 저주하는 그 못된 사람의 악인이 이유 없이 하는 저주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 새가 지난 같이 우리에게 머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못된 짓을 해가지고 남을 괴롭혀가 그 입에서 참지 못해가 저주를 받는 그런 저주, 그렇게 남을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 저주받을 소리 그 말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드러운 듯한 그 부정적인 말을 그 지식인들이 잘 쓰잖아요. 부드럽게 사람을 저주해, 부드럽게 저주해요. 그거는 단수가 더 높아. 그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른다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에 17절에 뭐라고 해요? 다윗 왕이 그랬잖아요.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더니 보기 저를 멀리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보기 저를 멀리 떠났고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우리가 남을 이렇게 저주하면 이유 없이 저주하는 자들은 자기가 오히려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지한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보, 등신, 얼간이, 백치 우리 부모들이 잘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은 징계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이런 그런 바보, 등신 이런 말이 난무하는 이유가 결국 아버지로부터 그런 말을 듣고 결국 자신의 삶에도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지옥불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가라는 말, 그렇게 하는 말도 우리가 지옥불을 면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보라는 말을 자꾸 퍼보면 그 아이가 바보가 돼요. 나 실제 봤어요. 바보라는 저 빌어먹을 자식 하니까 그 엄마가 그 아들을 맨날 빌어먹을 자식이야. 말할 때마다 내가 어떤 그 옛날에 어릴 때 그 이웃에 그거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 근데 아들을 말이요 맨날 야 이 빌어먹을 놈의 자식아, 야 이 빌어먹을 놈의 자식아. 서울 사람인데 그 지방에서 사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안 있어가 내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 안 있더니 그 집이 쫙딱 망해가지고 그 아들이 말이요 완전히 깡통 들고 실제 거지가 된 거 봤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도 나무 집에 식모로 들어가고 엄청 부자로 살았어. 근데 그 엄마가 자식을 맨날 빌어먹을 새끼야, 이놈 빌어먹을 새끼야, 이 망할 놈 새끼야 노다지 욕하더니 그렇게 쫄딱 망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저주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부모들이 안정하고 축복하든지 저주를 가지고 공격하지 말라.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이 부서져 버린다. 적은 누리기 온동이 퍼진다. 그걸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우리가 또 자녀들 향해 난 너 안 믿어 이놈아 난 너 안 믿어 이놈아 맨날 하는 짓이 그 따위야. 우리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 이걸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를 입히는 말은 거친 언사, 분별 없는 행동, 중상모략, 멸시하는 눈초리, 그리고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단순한 실수,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렇다고 우리가 자녀를 책망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맨날 칭찬해야 된다고 그 못된 짓 하는 놈도 맨날 칭찬해요. 그거 자식 죽이는 거지. 안 그래요? 우린 칭찬도 하지만은 또 책망하고 권면할 때는 해야 됩니다. 축복은 마치 부드러운 기름으로 치료하는 향유 같아서 하루에 적개심을 제거하고 상처 입힌 자나 상처받은 자를 평화스럽게 잠자리로 인도한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에베소 4장 26절에 말한 것이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자녀들을 반드시 매일 축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들을 절대 가정에서 쓰지 말라는, 바보, 천치 이런 저주를 퍼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깨닫게 하려고 오신 것처럼 성령님은 심판을 깨닫게 하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 말했지만은 저주는 고이든 아니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주를 끊는
말로서 우리가 선포를 함으로써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를 받을 수 있도록 부모에게 저주의 소리 들었으면 이걸 끊는 기도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는 불필요하고 거주장스러운 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짐을 지고 이 저주 어떤 사람에게든 저주를 받았는데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이 짐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모든 얼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필요한 남에게 받은 저주를 이 우리의 장애물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로서 저주의 결박에서 풀려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어떤 분에게 밥을 한 소리 듣습니다. 이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우리에게서 하나씩 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생 살면서 뭐 빌어먹을 자식아 너 죽여버린다 뭐 이런 저주를 소리를 들었거나 우리가 했다면은 이걸 하나하나 적어서 전부 주님 앞에 고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이 저주가 이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임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다 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는 이제 예수로 인하여 깨졌기 때문에 온전케 하시고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저주한 자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저주한 자를 또 용서하는 기도도 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가 나에게 이런 저주를 퍼붓습니다. 아버지, 저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저를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저주를 축복과 찬양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대처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 말하듯이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당신은 최초의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 첫째는 축복이다. 축복하라는 저주한 사람을 용서한 다음 그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말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로마서 12장 14절에 우리가 저주에 대한 가장 큰 복수가 뭐냐? 우리 저주하는 자를 복수하는 비결이 뭐냐? 그를 축복하는 것. 이것이 축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심을 찬양하고 그럴 때 우리는 저주의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무기, 그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성령의 검이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을 말해주는 성경 말씀을 암기하고 때마다 반복하여 누군가가 당신에게 우리에게 짐지어 놓은 저주를 벗어버릴 때 우리는 말씀의 검을 허리에 차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처함으로써,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시록 22장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런 저번 삶을 살고 남을 축복할 때 우리 어떤 축복을 받느냐? 계시록 22장 자, 읽어보세요. 계시록 22장 우리가 이렇게 남을 축복하고 신앙생활에서 축복하기를 좋아하더니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 하는, 그렇게 축복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많느냐? 계시록 22장 1절 이하 봅시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절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시 저주가 없고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강이 흘러서 생명나무에 12가지 실과를 맺히고 잎사귀가 만국을 소생하며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빛이 절대 없고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어서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런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남을 자꾸 축복하면은 그것이 생명나무라, 생명과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자꾸 남을 축복하면은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서 강자의 12가지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실과를 맺히는, 우리가 남을 자꾸 하면 축복하면은 은혜의 생수가 우리에게 넘쳐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축복하는 자도 축복을 하는 그 대상도 그도 축복을 받아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이 기적의 축복을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물질만 추구하며 물질이 우상이 된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보호할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모두를 축복하고 우리 자신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축복하여 우리 자녀들을 날마다 축복하여 하늘나라 영원한 왕노릇 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엄력설을 통하여서 새해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빛을 발하는 축복을 주시고 전 세계가 복음 안에 돌아오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18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독합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끌어오라 명함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금과 안금과 생황감이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제 그 음력설이 돌아옵니다. 귀신들이 이제 뭐 잔치하는 대한민국의 귀신들이 세계에서 다 몰려와가지고 대한민국으로 비행기 타고 뭐 타고 다 몰려온 것 같아요. 이제 뭐 한국에 가자. 이스라엘에서도 우리 동양 우리 거기 가서 이제 선교하면은 애나 어른이나 뭐 아랍인들이나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 보고 어디냐 재팬이냐 그래 재팬이냐 그래 그 꼬리아라 그러면은 부타 이 부처한테 절하는 나라 아니냐. 우리 한국의 이미지가 뭐냐면은 너희들은 저 불교를 믿는 부처한테 이 절하는 부처를 갖다가 부타라 그래. 부타 그러면서 이렇게 절하는 형님네. 너 우리는 지저스 마이가 지저스 우리 믿는다. 예수 믿는다. 너희들이 생각과 안 틀린다. 우리 한국이 많이 이제 예수를 믿고 너 부타는 노굿이다. 지옥에 떨어진다. 부타 믿으면 이제 그렇게 하면 이 세계 그 우리 코리아를 향한 이미지가 뭐냐? 귀신한테 절하는 나라로 이미지가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다니엘서 3장 13절 이하에서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그 왕이 이 다니엘의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 세 청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아주 대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하는데 너희가 이제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시편과 막 가장 그 찬란한 오금갓 그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내가 만든 신상 앞에다가 그 신상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거야. 너무나 그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이 세 청년을 갖다가 아주 불시험 속에서 테스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이 다니엘에 속한 것이 다니엘 시대에 속한 거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속에 정말 이 신상에다가 절하는 돈신에다가 절하고 사람이 내 속에 우상이 되어서 거기 절하고
우리는 나 자신이 자기를 사랑해서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나 자신에게 절하고,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에 젖어 있는 그런 자아의 사람들을 조금만 건드려도, 자존심만 건드려도 기분 나빠하고 교회를 떠나고 시험 들어가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이 마음속에 가득히 우상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한국을 향하여 귀신들이 제사 드리면서 귀신이 절받아 먹는 그런 우리가 신상에 절하는 거, 그거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짓이고, 오늘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새 청년에게 요구하듯이 우리는 순간순간 네가 하나님께서 물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밥 먹고 살지 않느냐. 자, 하나님의 길을 가라고 하면은, 주님의 삶의 길을 가라 하면은 돈 없으면 못 산다. 돈 없으면 못 산다.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다 양식을 딱 갖다 놓고 그거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한 푼도 없고 살독에 살이 떨어져 가지고 뭐 먹을 것이 없고 돈이 10원 없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먹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좁은 길 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내 마음의 우상을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시고 네가 말씀 따라서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따라 가려면 반드시 좁은 길이에요. 우리에게는 나를 부인해야 되고, 물질이 없어도 내가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이 거대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면은 그 시대에 뭐 엄청난 분봉왕들을 다스리고 많은 방백들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아주 대단한 그 왕의 그 명령에 불순한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죽음이야. 생명이 즉각 없어지는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지만은 이들이 16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 일에 대하여 느부갓네살 왕이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다는 거야.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몰라. 왕이 그렇게 너희가 안 하면은 말이여 너희들 갖다 풀무불에 집어넣어가지고 태워 죽이겠다 그래요. 죽이겠다 하지만은 이들이 왕이여 우리는 이 일에 대가 왕에게 대답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한마디로 우리 사탄은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믿음을 불같은 시험에서 믿음을 테스트할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불신의 틈이 신락같이라도 있으면은 사탄은 그것을 대번에 잡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뭐라냐?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다. 이건 한마디로 뭐냐면은 두 말하면 잔소리다 이거야. 잔소리다 이거야. 말할 필요조차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 말 해봤자 우리는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나의 섬기는 하나님 17절에 만날 그럴 것이면 왕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능히 건져낸다고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라. 이 왕을 완전히 이건 뭐 콧대를 팍 꺾어버리는 거야. 이 왕이 쇼크 먹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백성이 이런 담대하고 하나님 마음을 좀 소전하고 시원하게 하는 능력의 믿음의 사람이 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맨날 보이는 앞에 거 아이고 요거 없으면 어떻게 하고 저거 없으면 다 발발발발 떨고 주님이 조금이라도 소망을 안 주면 우리는 못 살 것 같고,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고 덜풀도 먹이고 네가 뭐 없냐느냐. 바로 오늘 아궁이에 던져서 없어질 풀도 내가 입히고 먹이는데 너희들 뭘 염려하느냐. 우리는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좁은 길을 가는 믿음에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이 그럽니다. 이 전 한국이 제사 이제 설날이 되면은 제사를 지냅니다. 많은 자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우리 시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시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우리 종손이기 때문에 이걸 제사를 안 드리면 절대 안 된다는, 쫓겨난다는 거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가나 시집의 그 배경에 사탄의 백그라운드 안에 귀신에게 절하면서 부득이 제사를 지내. 그러면서 목사님 제사 음식 할 때 그거다가요 십자가 그리고 내가 먼저 기도하면 되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안 그래요? 오늘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전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이 신상에 절하는 이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한국이 복받는 비결, 한국이 저주받는 비결은 바로 이거
귀신에게 절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게 대기적을 축복을 주느냐 저주를 내리느냐 두 양당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명절 이런 걸 통해서 해마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테스트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어머니고 누구 시집이 종손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죽었다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을 행할 때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담대히 믿음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사탄의 반대하는 세력들을 꺾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떨어서 아이고 그 뭐 시집 이혼하고 시끄럽다 뭐 싸운다 쫓겨난다 아이고 뭐 두드려 맞는다. 여러분 그러면은 평생 귀신에게 끌려서 그 집안에 예수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집에 절대 축복으로 기적으로 임하지 않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들이 이 제사 때가 되면은 단호하게 나 이 시집을 쫓겨나도 좋고 당신이 나하고 이혼해도 좋다. 이것은 귀신에게 절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만든 신이고 우리를 창조한 분이고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다. 담대히 듣든지 안 듣든지 이제 시집에 쫓겨나거나 뭐 누구에게 두드려 맞거나 남편에게 이혼을 하거나 말거나 담대한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막 강하게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옆에 있는 배경에 있는 모든 혈족들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제사를 안 지는 것도 안 지는 거지만은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 한다고요. 아이고 눈치 보고 아이 우리 형님 우리 시수 눈치 보고 그래도 절은 안 해야지. 절이고 나발이고 우리가 음식조차 만들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오늘 이 느부갓네살하고 사데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뭘 합니까?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조차 없다. 대답할 필요 왕이 볼 때 뭐래 아 저놈들 못 갈른다 이거야. 내가 아무리 권세와 능력으로 저들을 신상하게 절하게 하려고 했지만은 사탄은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이 히브리 세 청년의 돈독하고 아주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크게 돌리는 이 믿음을 꺾기 위하여 느부갓네살을 이용한다는 걸 우리 봐야 됩니다. 이들이 뭐랍니까?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다. 왕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왕이 볼 때 도저히 이들의 그 굳은 신앙을 내가 절대 타치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은 느부갓네살이 포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담대한 우리는 이때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의 세우신 금시장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알아라. 한마디로 뭐 아주 선포를 팍 해버려 어느 바늘 끝 하나도 이들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고 비집고 들어가서 이들을 굴복시킬 여지가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서 오늘 또 양다리 걸치고 혈족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눈치코치 다 버리고 절대 제사할 수 없고 절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 믿는 뭡니까? 예수 믿는데 예수쟁이들은 뭐 부모도 모르고 조상이 할아버지가 죽은 자가 음식 먹고 가느냐 살아실 때 더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이런 말들을 담대히 선포해야 돼. 담대히. 그리고 귀신의 세력에 우리가 절대 굴복하면 안 돼요. 이 명절이 될 때마다 하나님은 이 명절을 통하여서 한국의 그리스도인을 저울질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담대하게 믿음을 정말 선포하고 담대하게 이 제사 지내는 일에 참여하지 않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귀신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 한국에 큰 기적의 축복을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의 개인이 지내는 가족의 그런 신앙의 그런 기점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귀신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사탄에 억눌린 나의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용기와 그 담대한 신앙의 능력을 보여줄 때 혈족들이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며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에 이런 귀신에게 절하지 않고 제사하지 않는 이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에 범국민적으로
세계적으로 축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의 성령의 흐름과 우리가 섭리를 우리는 뒤에서 하나님이 주시하시고 계시는 그 눈길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범국민적으로 축복받느냐 축복받지 못하느냐, 교회 믿는 자들이 제사하느냐 안 하느냐, 혈적을 드려와여 절하느냐 안 하느냐, 타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오늘 이 보니까 그리 아니해도 그냥 능히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 건진다. 우리 하나님이 건진다. 어? 우리 섬기는 하나님이 풀무불에서도 건진다 그래. 아 여러분 풀무불이란 뭡니까? 저 종합제철 재련소 그 뜨거운 불보담도 더 뜨거운 불이에요. 그러면은 그 불무불에 던져 넣었을 때 여러분이 과연 살아나온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우리 믿음 있으면은 우리가 반드시 풀무불에서도 능히 건져낸다는 이 고백에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책임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적을 일으켜주고 사탄의 세력이 꺾인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믿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협하기 때문에 그 혈족들을 향하여 공격하는 그 사탄의 세력들이 기세를 부리고 하나님은 도와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이 혈족들의 제사에 이제는 더 이상 이 대한민국이 많은 우상을 섬겼고 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혈족들이 들어와서 이 제사 절하고 우리가 부득이 신앙에 조용히 하자 또 시끄럽게 않게 하자 이러다가 믿음의 담대함을 잃고 내 가족까지 구원하지 못하는 이런 사탄의 세력에 휘어잡히는 이런 그런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단에게 귀신에게 절하는 이런 제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절하는 이런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을 담대한 용기를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그랬고 또 누굽니까? 이 포로던 새 청년과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여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사울이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보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다윗은 얼마나 사람이 보기에는 미미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도저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이지만은 누가 뒤에 배경에 누가 도와줬어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권세 있는 그런 사탄도 귀신도 벌벌 떠는 예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많이 알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2000년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절대 이제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에 참여하거나 타협하거나 우리가 어느 선에서 우리가 타협하고 이런 불신의 사람이 되어서 사탄을 부추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21세기에는 어떤 일에서 우리 앞에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한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그리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것이니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분해가지고 그들을 말이여 낯빛이 변하여 막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했다. 왕이 얼마나 분했겠어요. 평일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을 갖다가 해가지고 군대와 용사들을 막 다 동원해가지고 그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그럼 옆에 집어넣는 사람도 불에 타 죽을 그런 뜨거운 풀무불이야. 그랬을 때 이 세 사람이 결박된 채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가운데 떨어졌지만은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 가마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모사들을 향하여 묻는 거야. 우리가 세 사람을 결박해가지고 저 안에 풀무불에 던졌는데 어디가 이 사람이 네 사람이 있다?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줘. 할렐루야. 풀무불에서 도와주니까 그들이 이 고깃빛 하나 옷이 하나 타지 않고 결국은 그 불 가운데서 정말 요만큼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새 청년의 믿음의 고백을 보고 할렐루야. 그의 담대한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믿음대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풀무불에서 건져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막 천하에다 조서를 내려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왕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놀라운 그런 전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저기 한다. 그도 다 이적이요. 느부갓네살이 그러잖아요. 그 능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렇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제 20세기까지는 요동도 하고 짜부러지기도 21세기 이제 구정이니까 뭐 구정으로 치면은 이제 이번 구정 음력 1월 1일부터가 이제 21세기잖아요. 그러죠? 새 21세기를 두 번 맞는 거야. 두 번인데 우리가 구정을 기해서 하나님을 좀 쇼크 먹게 하고 하나님을 좀 통쾌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좀 해드리는 이런 풀무불에 다니엘의 새 청년같이 아버지 올해부터는 나 좀 이렇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나 좀 이런 믿음으로 좀 아버지 좀 영광 돌리게 좀 나에게 큰 믿음의 담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의인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풀무불의 새 청년 같은 이런 믿음의 담력을 가진 자가 우리 샘터에 한 몇 명만 있다 해도 샘터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몇 의인을 보고 바로 세계를 구원할 것이며 한국을 구원한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 우리는 노아 시대와 같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셔가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다. 노아 때와 같다는 건 뭡니까? 노아 한 사람밖에 하나님을 믿고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의인은 노아 한 사람뿐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종말에도 노아 때와 똑같아 그랬어요. 우리가 입만 주여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수도 이 풀무불의 새 청년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이런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절대는 자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내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생명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큰 믿음의 사람으로서 설 때 사탄이 그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며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대기적을 일으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절대 성령의 기적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지 불신과 요동하는 이런 두 마음 품는 이런 자를 통해서 절대 대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샘터가 이제 대기적의 21세기는 대기적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며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이 알죠. 여러분들은 집에 있다가 교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여기 또 사무실에 좀 있어 보면은 전화도 많이 오고 제가 수없이 사람을 안 만나겠다고 카톡 해도 많이들 또 찾아오고 부지런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찾아오고 만나달라고 하는 여기서 우리가 이 뭐 말씀 자료 주고 테프 자료 여기서 끝일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샘터의 대부흥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지막 때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잔을 정말 진노의 손을 붙들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마지막 때 7,000명의 그루터기처럼 바락에 무릎 꿇지 않는 이런 주님을 향한 터치한 믿음의 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 마지막 이제 큰 거대한 천국을 이루고자 하는 성령의 그 거대한 이 계획 안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주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서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용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역대하 3장 32장 7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희와 함께하는 자보다 더 크다. 할렐루야. 그 아수르의 수많은 군대 앞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저들보다 크다 이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크게 보느냐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적을 부수고 하나님은 그 우리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승리케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여리고를 향하여 모세가 바로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바로 왕 앞에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머리에 100발 80에 머리에 100발을 휘날리면서 말라 빠진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바로 앞에 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다 가지고 갔을 때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손을 안에 넣으니까 문둥병이 되고 밖으로 내니까 우리가 이런 큰 모세의 그 지팡이 손을 들어서 홍해를 향하여 여호와 이름으로 홍해를 향하여 바다가 갈라지라 하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이런 그 능력의 모세의 지팡이의 능력에 이런 그 능력이 기적이 어디서 왔어요? 바로 모세는 100발에 80에 아무 인간의 그런 능력과 재능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분이 주신 말씀 하나 가지고 할렐루야 말씀을 가지고 바로 거대한 그 에집트의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홍해와 모든 것을 그 바다도 갈라놓는 대기적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뭐가 큰일입니까? 안 그래요? 홍해를 가르는 게 하나님 앞에 무슨 큰일입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기적도 수억만 더한 기적도 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할렐루야. 능치 못함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크신 하나님을 오늘도 사탄 마귀 악령 귀신보다 못하게 여기고 그분의 영광을 땅에 무너뜨리고 우리가 그 잡신 귀신들한테 절하는 기곤만장한 경거망당한 하나님의 진노의 빗잔을 저주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격파시키는 귀신은 이런 일을 절대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마음속에 심령 속에 오늘 얼마나 느부갓네살 같은 사탄이 오늘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고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물질에 타협하지 말고 굶으면 굶으리라 할렐루야. 나 안 굶어요. 나 안 굶어요. 오늘도 뭐 가락시장 가보니까 이스라엘 얼마나 우리 부자입니까? 뭐 자랑하려 하는 게 아니라 다마스 또 저 지방에 또 지방에 교회 개척했는데 다마스 또 우리 다마스 또 공짜로 다 드리고 그거 내 자가용이었다고요. 뭐 해수는 오래돼도 5만 킬로도 안 뛰었어. 뭐 모욕이나 가고 꽃사르나 가고 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개척한 교회에다 공짜로 주게 하시고 또 그것도 교회 뭐 65평 또 얻어가 간다는데 그 열통은 좀 터진 하나님 나는 10년 못 깨도 성전도 안 주시더니 거기는 뭐 1년 좀 넘었는데 그 전화가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17평에서 예배 드리는데 주인이 나가는데 나가라 뭐 하나님 이제 더 좋은 거 줄라 하지 할렐루야 해라 왜 나간다고 별벌 겁내냐 그래 뭐 40 몇 평 있고 뭐 교회는 크기대로 부흥한다. 종이 크게 얻으면 크게 부흥시키고 작은 성전 얻으면 작게 부흥시킨다. 크기대로 부흥시키니까 대빵 얻으라. 65평 얻었다면서. 그럼 하나님 나는 왜 아직 성전 안 주고 저런 사람들은 성전 주고 나 약 올립니까? 막 하나님 앞에 아주 엄청 또 땡강 부렸어요. 그랬더니 또 여기다가 무지개 뭐 이만한 것도 하늘에 2개 보여주고 아주 나 달랜다고 난리야. 하나님께서 성전 없어도 우리는 더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가 그것도 이제 그 대빵 또 날로 큰 것도 한 50만 넘는 것도 사보내고 또 카페트 제일 큰 것도 뭐 한 뭐 몇십만 냈지 또 사보내고 뭐 재정
보니까 뭐 딱딱 뭐 몇천 원밖에 없대요. 은행에 몇천 원씩밖에 없어. 그래도 딱딱 끌어가 다 주고 또 이스라엘에 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이스라엘 목사님 전화 와가 또 가락시장 가고 저거 어디 가가지고 또 잔뜩 몇십만 원이지 그 가족들 사모님하고 애들 먹을 반찬하고 뭐 오만 거 다 사달라 그래. 뭐 짜짜로니도 사달라 그러고 뭐도 사달라. 몇십만 원에 또 사고 또 뭐 돈도 또 뭐 몇백 불 또 보내야 돼. 우리는 하나도 없어. 근데 다 보내. 야, 보낼수록 마음이 가난해지더라고요. 비어져 마음이. 은행에 저금 좀 해놔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있는 대로 다 써봐야 돼. 할렐루야. 그 오늘 또 가락시장 가가지고 이제 또 반찬 뭐 이스라엘에 뭐 더덕 뭐 무친 거 고추장에 푼 거 이런 거 몇 킬로 그거 뭐 여기 이런 데 사면은 뭐 한 뭐 6만 원 7만 원 했지. 그런 데 가면은 만 몇천 원 하면 사. 그 가가지고 뭐 또 가가 밀감도 몇 바서 주워 오고 감도 없이 버리려고 동계 난 거, 모르겠다. 도둑해 왔지 뭐. 버리려고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 사람들이 재놓고요. 절대 안 버려요. 못 팔거든. 못 팔 거를 안 버려요. 버리면은 주워 먹거든. 사람들이 주워 먹으면은 가락시장에 장사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옆에 재놓고 팍팍팍팍 썩어가 완전히 못 주워 먹을 때까지 재놓는 거야. 수십 바섯이. 난 이제 그 가락시장에 바꿈이 돼가 저거는 바로 저거는 안 파는 거다. 저건 안 판다. 다 알아. 그래가지고 오늘 홍씨가 뭐 2박스 도둑해 왔지 뭐. 못 파는 거야. 뭐 절대 팔 수 없는 거. 더 썩어야 버리는 거야. 못 죽이면. 맞아요. 김 집사님 맞죠? 다니면서 그런 거나 주워가 오지 뭐 왜 내가 가서 주워와야 되나? 그런 거 주워 먹으면 뭐 밀감도 뭐 깡깡 얼어가지고 막 싱싱한 거 깡깡 얼었어. 요즘에 하나님이 날씨를 춥게 해가 놔주려고 얼거놨더라고. 그래 큰 거 4박스 주워 껍데기만 까면은 껍데기만 얼었어. 안에는 말짱해. 그거 먹을만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 여러분 갈 때 잡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은것도 잡숴봐야 돼. 뭐냐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이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대에 노아 시대와 같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믿으면서 다 이 우상 내 속에 우상을 가지고 산다고요. 여러분 제사 지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돈 없으면 못 살아. 그러면 우상이야 돈이. 여러분 마음에 돈 없으면 못 살면 돈이 우상이야. 남편 월급 100만 원 가져올 때 이거 벌써 한 달이면 내가 이제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월급을 한번 타보니까요. 혼자 살아도 돈이 꽤 들어가더라고요. 뭐 한 반은 뭐 헌금에 다 들어가니까 뭐 12조 내고 뭐 월정 헌금 내고 뭐 월정 헌금 봉투가 뭐 10몇 개나 돼. 다 내고 나면 월급에 반도 안 남아 봉투가. 그러면 하나님 이거 가지고 이거 한 달 살란 이거 집에 뭐 보이라 값도 내야지 뭐 암만 안 먹어도 나는 무조건 다 써버려요. 월급 오늘 타가 봉투에 하나도 없어도 난 다 쓸 때는 써버려. 하나님 안 굶겨. 할렐루야. 또 배고프면 가락시다가 주워 먹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 안 그래요? 이 걱정이 여러분이 물질 없으면 못 산다는 그거 믿음 불신의 사람 불신. 하나님을 능력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사렙다 과부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아서 마지막 그 아들하고 먹고 죽겠다는 가뭄에 먹고 죽으려고 한 줌 나는 거 엘리야가 내놔라 내한테 떡 먼저 구워와라 하고 엘리야가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3년 반 동안 밀가루하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잖아요. 오늘 없는 것을 잊게 하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21세기부터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참 뭐 우리 남편 월급 100만 원 타는데 아이고 이거 오늘도 이거 애 아파가지고 병원에 뭐 10만 원 갚으면 이거 큰일 나는데 여러분 10만 원 100만 원 쓰던 아버지가 절대 안 죽여요. 할렐루야.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인다 했잖아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요. 노아 시대와 같이 믿음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자식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다 이거는 20세기 다 이제는 썩어 문드러진 이 옛 습성들을 다 버리고 새롭게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그것은 예수를 성령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 마지막 시대 노아 시대와 같다는 이런 시대 우리가 한 사람의 노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 이거야. 전부 돈 없으면 못 사고 뭐 없으면 못 사고 이런 믿음이 없는 세대라.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모든 걸 주께 맡기면서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서 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장 여것저것 쫓아온다고 아껴 밥 먹고 허둥지둥 와가지고 간단하게 설교하니 여러분 좋죠? 오대 설교하는 것보다 좋잖아요. 그죠? 내 설교 한번 하면 오래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 앞에 절하는 이 세 청년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사람, 기적의 주인공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적그리스도 짐승의 세력이 나타날 이 환란에 장세전도도 없는 환란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어떤 짐승의 세력 앞에 앞으로 전부 666표를 이마나 손에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빵을 주지 않고 먹을 양식을 주지 않는 우리 모든 생활에 모든 생활의 활동이 막히는 이런 짐승의 권세가 오기 전에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은 그러면은 어디 가든 광야에 메추라기를 내려가도 먹일 것이고 어떤 방법을 써도 먹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21세기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전부 기적의 믿음,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풀문에 들어가면서도 그리 안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줄 안다고 하는 이 히브리의 세 청년의 믿음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안 돼. 간구하면 받을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에 이제 전 세계 앞으로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8명의 식구처럼 우리가 그들을 방주 속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노아의 믿음의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이 전 세계를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믿는다 해놓고 하나님 조그만 환경이 위기가 와도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요동하며 아버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 불신하며 불안해하며 두려워했는지요. 다 이 불신하며 믿음 없는 저희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구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 한 해를 맞이하여 2000년의 세기를 맞이하여 새 세기를 맞이하여 하나님 노아 같은 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믿음의 큰 담력이 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한국의 아버지여 더러운 사탄의 세력이 절받으려 하는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한 길로 일곱 길로 물러가게 하시고 전부 묶어서 무수갱으로 다 썰어 넣으시고 하나님이여 제사상에서 귀신에게 절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여 이 나라가 또 하나님의 저주와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백성들 먼저 믿는 자들이 믿음의 담력으로 절대 신앙을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의 우리 식구들을 모든 한국 교인들이 제사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